먼저 양육 과정 마치고 수료하시는 모든 분들, 또 새롭게 입학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또 축하드립니다. 건강하게 목회를 마치시고 은퇴하시는 어떤 목사님께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지나온 목회 여정을 돌아보셨을 때 아쉬움이 없으십니까? 이 목사님은 많은 분들이 존경하고 또 그 목사님 때문에 삶이 변화되었다고 고백하는 성도들도 참 많았는데, 정작 당사자 목사님은 대답을 하시기를, 목회를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뒤돌아보면 열매가 얼마나 있었나 하는 자책감이 듭니다. 단적으로 말해 사람이 참 안 변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달라졌겠지 하고 기대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옛 본성으로 돌아갑니다. 10년, 20년 제 설교를 들은 사람도 근본 가치관은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면 허탈해지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한 목회였다면 사람이 변화되어야 하는데, 한두 사람이야 변화되었다고 말하는 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회 분위기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변함없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변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을 참으로 거듭나게 하는 건 성령님인데 나의 인간적인 지식과 노력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 변함이 없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 부끄러워집니다. 저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아마 목회를 신실히 해도 또 이런 고백을 저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 저는 물론 이분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목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참 잘했다, 너무 뿌듯하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부친도 자꾸 하셨지만 은퇴하시고 나서 똑같은 대답을 하셔드렸습니다. 저보고 늘 하는 말이, 사람은 참 안 변한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옷을 입혀주니까 변화된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 이익과 관계된 일이 터지면 갑자기 본성을 다 드러내더라. 수십 년간 함께했던 성도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 정말 마음이 힘들지. 그렇게 열심히 훈련하고 가르치고 상담하고 목양한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면 정말 허탈해진다.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옷을 입혀주셔서 괜찮아 보일 뿐이지 그 옷 벗기면 금방 바닥이 드러나. 이게 저희 아버지에게 수시로 들었던 말씀입니다. 사람이 목회도 안 변한다 그러는데 제자 훈련할 때 우리의 목표는 변화되는 훈련이잖아요. 훈련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될 거라고 믿고, 여러분, 제자 훈련하면 사람이 변할까요? 수십 년 열심히 목회한 목사님들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변화하지 않습니까? 여기 수료하시는 분들 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하고 있어요? 네. 여기서 우리가 또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특별히 양육하시는 리더분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교육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양육해서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겠다. 내가 제자 훈련해서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겠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그러나 안 될 일을 우리가 또 왜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정말 성령님께 의존하고 주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했는가, 아니면 그냥 했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제자 양육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해도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 영혼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갖지 않고 하면 그 교제의 내용이야 가르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제자 양육, 제자 훈련, 말씀 사역은 기계로 물건 찍어내듯이 주어진 커리큘럼대로 딱딱딱 하면 제품이 만들어지는 그런 사역이 아니잖아요. 영혼을 대하는 사역입니다. 우리 주님이 분부하신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전심을 다해 사역할 뿐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라고 믿고 간절히 기도하며 신실하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하시는 분 특별히,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너는 이렇게 안 변하니? 너 어떻게 그렇게 안 변할 수 있니? 이런 태도로 훈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너는 변할 거야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순종할 뿐이고 변화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훈련받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은 리더를 만나야 될 텐데 그 선생님은 참 좋은 분이라는데 나는 왜 이런 선생님이 왔어?
이런 마음으로 선생님에 대한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양육자를 교회 공동체에서 선임하여 여러분과 매칭을 시켜줄 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라고 믿고, 또 이 훈련 가운데 누가 나를 변화시켜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실 믿고 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3년간 말씀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 두란노 서원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교회 지도자, 장로들을 불러놓고 고별사를 하는 장면이죠.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목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부 다, 또 거리낌 없이, 그러니까 담대하게 다 전하라 라고 말을 하면서 말씀 전하는 사역자로 자신을 잘 통제하고 삼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감없이 거리낌 없이 다 전하지만 자기 일을 잘 절제하고 통제하면서 말씀 사역을 하라. 그리고 이단들이나 교회를 해치는 자들로부터 성도들을 잘 지켜달라고 부탁합니다. 여기저기서 성령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 하나님 말씀 받았다 하는 이단들이 참 많았는데, 기록된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당부하면서 하신 말씀 중에 한 부분이에요. 첫 번째로는 3년간 밤낮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고 말씀합니다. 3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장기적인 말씀 사역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각 사람을 훈계했다고 그랬어요. 대중들에게 설교했다라고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을 훈계했단 말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메시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그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설교를 많이 한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 또는 제자 양육 훈련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한 번의 설교 듣고 몇 달의 가르침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고 부흥회 때 한번 뜨거운 체험을 해서 결단하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느 시점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태어났을 뿐입니다. 태어난다고 성숙해진 어른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자라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평신도훈련 사역은요, 속전속결 이거 아닙니다. 단기간 핵심 체크하는 그런 무슨 학원이 아니에요. 내용 잘 숙지시켜주는 과정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는 과정, 평생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소그룹으로 하려고 해요. 지금도 가능하면 2사람, 3사람, 이번에 4명 된 것도 사실 좀 많이 된 거예요. 숫자가 적어야 더 많이 관심 갖고 또 질문도 듣고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평생 빚어지는 준비로 우리가 몇 년의 훈련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하는 이 공식적인 훈련을 제자 양육 그리스도의 제자 훈련 사역 훈련하면 한 4년 정도 걸리지만 그 기간이 온전히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기간은 아니고요, 그 과정에 입문하는 시간에 불과합니다.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예요. 사실은 훈련생들이 모여서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을 지내보고 방학도 거치고 또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만나고 삶의 다양한 모습을 보고, 우리 특별히 제자 훈련할 때는 가정을 꼭 방문해요. 어떻게 살고 있고 그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과제물을 점검하고 또 나누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 알아가고 배워가고 훈련해 가는 겁니다. 이미 훈련을 받고 졸업하시는 분도 또 새롭게 양육받으시는 분도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이 평생의 과정 중에 한 부분에 들어왔다라는 생각을 하십시오.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천천히 가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양육 과정은 우리 교회 첫 훈련 과정이잖아요. 새가족반은 일방적으로 듣기만 했지만 양육 과정에는 과제물도 있고 또 발표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두려워할 일 것 하나도 없고요, 리더가 부탁하는 대로 그냥 성실히 따라가면, 그리고 마음을 열고 대화하면 주님이 변화시켜 나갈 겁니다.
우리 교회의 이 훈련 사역은 붕어빵 찍어내듯이 똑같은 제품을 찍어내는 과정은 결코 아닙니다. 제자 양육하면 모두가 똑같은 열매를 맺고 똑같은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출발점이 아주 초신자에서 시작해서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쉬었다가 또 잘하는 사람도 있고, 이 출발점이 다르니까 잘하는 내용도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향한 계획이 나름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커리큘럼을 따라서 양육하고 훈련하지만 저는 결코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육자와 양육생 모두 성령께서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이 양육 훈련 과정 위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각 사람을 빚어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양육 과정에 들어왔을 때에는 우리 교회가 지금 그 20년 가까이 해온 과정이잖아요. 여러 번 수정하고 또 보완하고 해서 만든 교재예요. 그러니까 이 교재와 또 인도하는 리더 모두가 이 기본 교재에 충실하고 기본 내용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양육 과정을 또 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한번 하면,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한번 하면 또 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재수강하는 일이 잘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할 때 내가 확실하게 여기 있는 말씀을, 내게 주는 말씀으로 다 소화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하십시오. 물론 나중에 여러분이 양육자가 되면 이 내용을 또 반복해서 빚어갈 수도 있긴 합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훈련시키는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양육받을 때는 그 과정에 충실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충실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일하실 여지를 남겨두고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육반에 가실 때 리더들도 그렇고 양육생도 그렇고요, 오늘 성령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또 교재의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주실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진지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큰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사도는요,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참 재밌는 표현이 말씀에 부탁을 한대요.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께 부탁한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합니다. 우리는 1년, 2년 혹은 3, 4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지만, 담임 목사님 저도 사역 훈련하는 분 저랑 1년 하잖아요. 물론 저랑 또 오랜 기간 관계를 맺는 목회자분도 계시고 또 순자님도 계시긴 하지만, 그 어떤 영혼도 제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일정 기간 훈련의 시간이 지나면 믿고 또 떠나 보내야 되고, 어떤 경우는 또 제가 떠나야 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평생 머무는 게 아니니까 떠나면서 뭐라고 해서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예전성경에 말씀께 부탁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씀께 부탁한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다. 거룩하게 부름받은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주어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결국 사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 지도자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지도자는 그 말씀을 소개하고 각 사람이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말씀에 세워지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겁니다. 디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네가 목회하는 이곳 그리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다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다 하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포기하라 하고 하지 않으시고,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어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안 되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함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양육 과정에도 마음이 없이 억지로 오는 사람도 간혹은 있어요.
그리고 또 열심히 했는데 왜 저렇게 하지?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사람은 대충 하고 말지가 아니라 그런 분들이라도 양육자가, 여기 계신 우리 양육자 분께서 끌어안고 내가 책임지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사랑하며 증거하면 하나님이 변화시킬 거예요 하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맡겨드리라는 겁니다. 그냥 가르쳤으니까 알아서 변화돼서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역사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도, 강단 사역도, 상담이나 신방 사역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으로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변화를 시켜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말씀이 역사할 때 변화하는데, 리더 되는 분들이 정말 성령님께 의존하면서 기도하면서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양육 받으시는 분들도 말씀에 의존하여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양육반 개강 예배를 드리면서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도 있고 또 기독교가 뭔가 알아가려고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시고, 아직 만나지 못한 분들은 새롭게 만나지만 이미 만나신 분들은 더 분명히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잠깐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변화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성실하게 임하시고 이제 시작이다 하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서두르지 마시고 말씀 사역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 각 사람에 맞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여러분의 간절한 믿음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커리큘럼에 충실하시지만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의존하면서 양육반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전략이나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요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양육생이든 양육자든 모두가 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마음으로, 말씀께 모든 걸 위탁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셔서 말씀을 통하여 양육자도 양육생도 또 모든 양육 과정에 가는 분들도 다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수료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변화가 되는 은혜를 낳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성숙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새롭게 양육반에 임하는 분들은 진지하게 임하면서 성령님께 의존하여 하나님 예수님 깊이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육자로 불러주신 우리 모든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변화를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배우고 닮아가는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신 모든 분들 주가 주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충만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일어나는 말씀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르셔서 할 수 있는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자 양육 과정 또 마도와에서 각종 양육 과정에서 자라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또 이번에 새롭게 입학하는 모든 양육생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릇할류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